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존귀한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귀한 삶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찬양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 은총에 감사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각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경건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감사 예배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결단하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 같이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화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를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시 하나님 어리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죄어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읍시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딘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자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계절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각자 자신들의 색깔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봄으로 화창한데 온 나라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은 깨지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채 슬픔에 좌절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력한 상황에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4주째입니다. 주님, 교우들이 보고 싶습니다. 교회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는 아이들이 보고 싶고 웃음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안부를 묻고 악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여 애통하는 영으로 기도하오니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이끄는 모든 생각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옵소서. 고통을 분담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뻐하며 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용서의 주님, 우리 머리의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한 것과 손과 발로 찾아 지은 60년 묵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용서하사 우리를 새롭게 세우셨사오니 용서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의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시 빚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사 비신앙적인 생활을 버리고 오직 거룩한 감동을 기뻐하며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남은 제1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115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주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 이 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의 동역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목회자들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그 비전을 지역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경건한 생활로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가져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귀 있으시는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을 붙드시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여러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 이웃을 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의 치료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나에게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친교회 인사,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저희들이 3월 첫째 주일서부터 예배를 못 드려서 이제 벌써 4번째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도 되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웃음과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쉽고 또 그리운지 모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듯이 정말 이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이번 주일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교인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이번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적어도 저희들이 4월 첫째 주 우리 학생들이 개학하는 이전에는 저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사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전체가 또 이 세계 지구촌 곳곳에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큰 힘든 일들이 잘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여기 의료원에 와 있는 우리 확진자들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50여 명의 환자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보건당국 우리 공무원들 건강함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여러분 집에서 묵상 기도 또 말씀 읽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배 순서지 설교가 들어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주보 함께 아마 구역장님들 통해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되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귀한 시간 나누길 바라고 여기 성경 통독이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함께 성경 통독하는 믿음의 우리 훈련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에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새벽 5시에
똑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박태선 집사님 병원에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신데 우리 박태선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광국 집사님께서 휴먼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음 아픈 일은 우리 김금순 우리 명예 집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93세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부름 받은 김금순 집사님, 최성진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죠. 여러분 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한 소식은 우리 평화의 집 중증 장애인을 위한 우리 시설인 우리 평화집 앞에 우리 교회 땅, 다시 말하면 농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곳이 밭이기 때문에 이 밭을 농사를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정에서 여기에 농사 짓기를 원하시는 가정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10평, 15평 정도의 땅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농사 짓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사무실 혹은 우리 관리부 말씀, 양신장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전북 동연합회 남신도회 실행위원회가 28일 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남신도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주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린 과정에서 우리 교우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가 헌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까지는 우리 세 번째 주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들이 알리지를 않았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주가 되어지면서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교인들의 요청들이 있어서 당회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우리 이 온라인 번호 알려드리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입금할 수 있는 분들은 헌금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헌금한 것을 교회에다 좀 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은 직접 교회에 오셔서 주중에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우리 헌금, 교회 헌금을 직접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주, 4주 되면서 교회도 재정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재단의 권용무 지사님, 양한내 권사님 가정에서 꽃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합시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이 헌금과 함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며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주일 헌금과 11조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귀한 헌금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고 있고 수술 마치고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의료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되어져서 지금 치료와 회복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주님 이웃들과 이들 돌보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용기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힘듦과 희생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구촌의 모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 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다.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협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그 위협이 우리를 지금 많이 감싸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의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류를 자랑하는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 또 의료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서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고 진정세에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또 보건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또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지구촌의 시련이 마침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당하신 수많은 고통과 또 수많은 아픔들로 인한 탄식들과 같이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이 아픔과 두려움의 탄식들이 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 우리 지구촌에 임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 벚꽃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듯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갖고 있듯이 이 책들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작가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제목을 정하기도 하고 이 책 제목에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인용을 해서 책 제목을 만들기도 합니다. 독일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 니체라는 이 철학자는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이 니체 책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니체가 쓴 제목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 책 제목 밑에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 제목이죠. 원래 제목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 자신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니체 자신이 썼던 이 책들이 상업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책을 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우월성을 알리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 니체의 책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인용된 제목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빌라도가 말한 이 사람을 보라에서 인용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중세 시대에 유명하고 오래된 작품 가운데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렘브란트라든지 여러 많은 작가들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을 그린 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이 미술이라든지 책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들이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의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 신천지 집단이 이 반사의 속성으로 있다는 것을 알려진 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유익한 일이 한 가지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신천지 집단은 이제 이단을 넘어서 하나의 종교적 집단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신천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신천지,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진실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 신천지 집단은 이제 사회적 비판을 넘어서
이제 해체되어야 되는 종교적 집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집단에 이 바르지 못한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들, 그 가운데 하나가 교주 이만희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교주 이만희를 그들은 불사신이다, 죽지 않는 사람이다, 이긴 자다, 또는 보혜사다, 이렇게 큰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변화된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어쨌든 이 오늘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신천지에서는 교주 이만희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뉴스와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여러 모임, 그들의 행사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주 이만희를 위해서 열광하고 또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서 분명히 벗어난 집단이다. 교회란 표현은 그래서 잘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바라보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이 아닌 인간의 거대한 물질적인 재단을 통일교나 신천지는 지금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인간 아니면 세상의 힘을 바라보라고 하는 세속적인 힘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탁월한 능력으로 자신이나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희망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정의롭지 못한 한 사람과 한 무리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본디오 빌라도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을 이미 그들은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셨고, 왕의 옷 색깔인 자색 옷을 입힌 후 손을 떼면서 조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가시에 면류관을 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군중들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재판장이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에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그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 군중들은 이런 빌라도에게 거세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끝내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라도는 비겁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빌라도였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의 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런 비겁한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라는 정치인 엘리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는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대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그 기대 속에서 그들의 앞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부도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로마가 지배한 땅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되어졌고,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 인정한 유대교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갈릴리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한 인물을 그들은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에 의해서 붙잡혀왔던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신문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그때 듣게 되어집니다. 이 증언은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를 소송하는 유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인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영적인 두려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신문을 받는 이 나사렛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압축된 이야기지만 예수님 자신의 복음서에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반응입니다. 자신이 재판하는 예수가 무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바른 심판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소리 앞에 세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력이 있고 이 유대인 공동체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소신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판단과 바른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판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판단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부끄러운 이 판단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빌라도보다 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전에 이름 사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 막강한 안 좋은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의 삶 전체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또 평생 그의 양심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스스로의 이 잘못함을 그는 여러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함과 이 허물에 대해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의 삶이 있었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박해했던 부끄러움과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동역자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하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 그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렇게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면서 성공의 삶을 만들어갔던 이 빌라도와 바울, 그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판단과 결단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면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이러한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 구원자시오 삶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이제 온전히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해야 될 일들은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그들에게 섬김의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외침, 이 거룩한 외침과 간절함, 진짜 필요한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이 약해지면, 우리 거룩한 이 외침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웃들은 신천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접근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속여서 악한 영향력의 집단으로 그들이 인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는 미래에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지금의 결과가 신천지와 같은, 통일교와 같은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믿는 자들의 이 거룩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사명의 전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둠의 땅에 주님 예수의 빛이 되어지고 예수의 희망이 되어져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가정에 나가, 우리 일터에 나가 담대히 살아나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유받고 있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코로나19의 확진자들 위에,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